하나님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것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늘 임직식을 하면서 그 임직패에 항상 이 구절을 넣었거든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래서 왜 항상 이 말은 했는데 이 말을 왜 한 번은 강론을 안 했을까?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이 말을 강론하는 게 참 좋겠다. 그래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이 말은 임직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새롭게 시작하는 분들에게도, 아니 이미 신앙생활을 오래 걸어온 여러분과 저에게도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일 것 같다 해서 이제 말씀을 함께 강론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안수 받은 것 사람들은 다 어디 갔나? 이들은 이미 일부 예배 때 다 예배를 아주 긴 설교로 잘 듣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남겨진 우리가 어떻게, 또 세례 받으시는 분들이 어떻게 더 열심히 잘 섬길까, 그 말씀을, 은혜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옛말에 부모를 모시고 사는 것이 효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를 모시고 사는 사람이 효자입니다. 저는 이게 참 지혜로운 말씀인 것 같아요. 이 말이 전하는 게 뭐죠? 진정한 인격적인 관계는 부대끼는 관계 속에서 진심이 보여지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드러나서 뭐 용돈하고 모시고 사는 사람이 이래라 저래라, 왜 이거 못하냐 저거 못해, 저는 그게 효도인 것 같지 않습니다. 효도란 그 관계 속에서 부대끼고 견뎌내는 게, 그게 효도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이가 가깝다라고 하는 건, 사이가 가깝다는 말은 친해서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이가 가깝다는 것은 to have a close relationship, 우리가 이 갈등과 문제들을 껴안아 줄 수 있다는 게, 그게 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많은 관계의 영역들이 있는데 만일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려워할 때 어떤 사람부터 쳐내죠? 어떤 사람부터 쳐냅니까? 사랑하지 않고 멀리 있는 사람부터 쳐내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끝까지 보듬어주고 견뎌주죠. 그래서 우리는 제일 마지막에 누구를 견뎌냅니까? 배우자를 견뎌내는 거고 자식들을 견뎌내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관계입니다. 즉 좋은 관계란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그 문제를 내 것처럼 생각하고 서로 껴안아주는 게 좋은 관계란 말이죠. 오늘 고린도 교회를 생각해 보면요, 고린도 교회를 우리가 별명을 지어줄 수 있는데, 고린도 교회는요 문제 백화점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문제로 가득 찬 교회였었어요. 문제로 산적한 교회였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공부할 때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바나바와 이 바울이 갈라선 거 기억하시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니 바나바도 전도 여행을 평생에 했을 터인데 왜 바나바가 쓴, 교회에 쓴 편지는 없을까? 왜 유일하게 바울이 교회에 쓴 편지만 남았을까? 확실한 건 아니지만 정통한 소식통에 의하면 이거 우리 천국 가서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죠? 바나바는 권위자고 또 사람들을 격려하고 실수했어도 함께 가려고 했던 사람인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왜 갈라졌죠? 갈라진 이유는 이 요한 마가, 존 마크, 이 친구가 1차 전도여행 때 힘들어서 도망쳐 버렸는데 2차 전도여행 때 바울은 그렇게 말했어요. 얘 안 데리고 가. 근데 바나바는 어떻게 말하죠? Let's give him a second chance. 우리 그래도 다시 데려가자. 그게 서로 맞지 않아서 갈라서게 된 것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러고 보면 이 바나바는요, 실수를 용납하고 함께 하려는 마음이 강하고, 이 사람은 목회를 잘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무슨 뜻이죠? 예, 바나바도 물론 교회를 개척했는데 바나바는요, 교회에 편지 쓸 일이 없었어요. 왜? 다 잘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어떤가요? 바울의 서신서 대부분은요, 그 교회 안에 일어난 문제 때문에 편지를 썼어요. 문제 없으면 편지 쓸 일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가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도 보면 문제가 엄청 많았거든요. 시작부터 그 교회 안에는 파당, 야 여기는 바울 파래, 저기는 베드로 파래, 게바 파래, 심지어는 예수님 파까지 있었어요. 교회는 파당으로 쫙 갈라졌죠. 그뿐입니까? 교회는요, 무슨 문제가 또 고린도 교회 무슨 문제가 있었죠? 예, 성도 간에 송사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걸 교회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으로 가져갔죠. 그뿐입니까? 성적 문란도 상상할 수 없었어요. 근친상간 양어머니를 아들이 아내로 취하는 일이 일어났죠. 그런데 바울을 분노하게 했던 건 교회가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어요. 그만큼 그들은 성적 문란함에 대해서 아무런 느낌이 없었던, 감각이 떨어졌던 그런 교회였던 거죠. 그뿐 아닙니다. 영적 은사의 문제로, 그뿐 아닙니다. 자기가 받았던 기능이 더 세다, 그뿐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을 가장 힘들게 했던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네,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바울을 무시하고 죄 종들을 무시하고 교만과 그 안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헐뜯는 비방으로 난무하고 있던 교회인데, 그런데 바울은 그의 서신서를 이렇게 열어갑니다. 자, 1장 2절인데요. 1장 2절. 요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볼 겁니다. 저희 교회 내년도 표어가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이거든요. 자, 1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거룩해져 가는 게 아닙니다. 거룩해졌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 성도라 부르심을 받을 자들이 아닙니다.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문제로 산적해 있었는데, 그래서 너희는 교회가 아니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냐가 아냐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리고 문제를 지적해내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 우리는 완벽해졌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고, 주의 종들도 완벽하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끔 농담처럼, 그러나 거기에 진실된 마음이 표현되어 있는 이 말 기억하시죠? 우리가 혹이라도 교회를 옮기게 될 때 우리는 가장 먼저 생각하는 기준이 뭐죠? 문제 없는 교회. 문제 없는 교회. 좀 완벽한 교회 좀 가고 싶어.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렸죠. 그런 교회 찾으면 제발 가지 마시라고. 그냥 멀리서 위에서 기도해 달라고. 그렇죠? 왜 그렇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나는 완벽해, 나는 문제 없어, 그럴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그 교회 가는 순간 그 교회는 어떻게 되죠? 완벽한 교회가 무너져 버리죠. 왜? 완벽하지 못한 내가 가니까. 그러니까 웬만하시면 우리 문제 많은 뉴라이프에서 그냥 견디세요. 그냥 계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현실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단이 제일 공격하기 원하는 프라이머리 타겟, 제일 먼저 공격하기 원하는 우선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술집에서 술 먹고 맨날 퍼질러 사는 사람들을 가서 공격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내려도 잘하고 있거든요. 누구의 입장에서? 사단의 입장에서 너무 잘하고 있으면 그냥 계속해. 사단이 관심을 갖고 공격하기 원하는 존재들이 누구겠습니까? 교회, 성도죠.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에서 문제를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문제를 경험하죠. 그런데 우리가 문제를 경험하면서도 그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여기가 우리의 완전한 영혼의 집이 아니라 우리는 순례자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놀라운 영광의 처소를 향하여 가고 있는 순례자의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가
사단과의 전시 중에 있는, 전투 중에 있는 장소와 같죠. 여기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고 완벽한 행복을 누리려 한다는 것 자체가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삶의 기대감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인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 성도의 바른 기대감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던질 질문이 뭐냐면, 그럼 어떻게 그 마지막 날까지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하며 충성스러운 주의 종으로 세워질 것인가? 어떻게 충성스러운 종으로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주의 종으로 세워질까? 어떻게 하면 이제 시작한 세례의 복된 생명이 주 안에서 칭찬받는 복된 아름다운 끝을 준비하는 주의 백성의 삶으로 세련할 수 있을까?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받고자 하는 교훈입니다. 자, 가장 먼저 어떻게 충성스럽게 여러분의 삶을 끝낼 수 있을까? 사역을 끝낼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목사님, what do you mean? 그건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 그런데 거기에 캐치가 있습니다. 자, 1절, 2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1절 말씀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잘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자, 여러분 1절, 2절 말씀, 우리는 여기서 항상 우리의 눈에 탁 들어오는 건 행위적인 단어들이 딱 들어옵니다. 그래, 충성해.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말씀의 전제가 있습니다. 1절과 2절에는 두 가지 다른 부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가장 1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죠? 사람이 그랬어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우리라는 말이에요. 그 우리는 2장에서는 뭐냐면 맡은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맡은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더 일반화시킨다면 사람이라고 할 때는 이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공동체에 속한, 고린도 교회에 속한 공동체들, 그 사람들이 맡은 자, 만일 그것이 오늘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직분을 받은 자, 그리고 맡은 자, 그것이 바울이라면 바울에게 뭘 기대할 것이냐? 자, 두 가지 부류의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죠. 근데 첫 번째 부류,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죠? 자, 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1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맡은 자들을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뭐하라? 여기라. 이거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풀어드릴까요? 우리들은, 여기 모인 공동체들은요, 오늘 세례받고 이 직분 받은 사람들을 어떻게 여기라는 거예요? 아,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야.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꾼이야. 여러분, 이 단어에 뭐가 의미되어요? 존경해주고 인정해주라는 거예요. 사람은 존경해주고, 공동체 지체들은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존경해주고, 그럼 맡은 자들은 뭐 하면 돼요?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충성하는 것. 여러분, 이게 이게 참 여상한 말씀 같지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제 에베소서 6장에 가면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가정생활에 대한 교훈을 주십니다. 거기서 남편들아, 아내들아, 남편들아, 종들아, 이 교훈이 등장하는데, 사실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순종하라, 남편이요 아내들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것처럼 사랑하라, 이 말씀만 가지고 있으면요 여러분 가정생활 별 문제 없습니다. 별 문제 없어요. 아내가 순종하려 하고, 아내가 obedient and respect, 남편이 사랑하려고 하면요 사실 가정에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네, 남편은요 아내에게 준 말을 항상 받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아내가 뭐라고 말하면, 아 그거 참 성경에서 말이야,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그랬는데 그거 왜 이렇게 닥닥 들이대고 왜 순종 안 하냐고 그래요. 그러면 아내는 뭐 할 말 없습니까? 야, 성경이 아내에게 말하냐? 나는 확실하게 기억한다. 남편은
네가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다 모든 것.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이 성도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을 때 언제 버렸죠? 이게 사랑할 만한 하니까 버린 건가요? 아니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랑을 남편이 아내를 향하여 갖고 있다면 아내의 결점이 누가 될까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눈으로 아내를 바라본다면 어떤 자기에게 십자가에 못 박는 자에게까지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했는데 뭐가 남편에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죠? 아내는 남편에게 준 말만 기억해요. 남편은 아내에게 준 말만 기억해요. 충성스럽게 주 안에서 끝까지 믿음 생활 잘 감당하는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나에게 주시는 말을 내가 받는 거예요. 가끔가다 나가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이렇게 좋은 말 하는데 그 인간이 안 나왔네요. 그래요. 그런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자리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기 원하시지 다른 사람, 김 집사님, 이 집사님, 박 집사님 대충 잊으면 다 커버되죠. 그분들에게 주는 말을 여러분에게 주시지 않아요. 여러분은 내가 받을 말만 받으면 돼요. 여러분들은 우리가 받은 공동체의 책임이 뭐죠? 세례받은 자, 또 주의 직분을 받은 자들을 인정하고 그들께 순종하면 되죠. 그럼 맡은 자들은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순종하신 것처럼 복종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저가 마땅히 받아야 될 말씀을 자기가 받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그래서 세상 마치는 날까지 맨날 남의 주는 말씀만 받고 남에게 주시는 말씀만 받는 자들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오늘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그럼 어떻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갈 수 있을까? 그것은요, 우리의 모든 심판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신뢰할 때 가능합니다. 자, 1절, 우리 4절 말씀인데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좀 두루뭉실하게 한국말은 좀 그런 경향이 있는데 사실 이 말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좀 분명합니다. 영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My conscience is clear. 나 양심 깨끗하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But that does not make me innocent. 이게 기가 막힌 말이에요. 나는 스스로 양심이 깨끗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깨끗하거나 무죄가 아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It is the Lord who judges me. 주님이 나를 심판하실 것이다. 여러분 부부 상담을 하면 저 대충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먼저 부인 먼저 만나고 나중에 남편 만나고 그리고 함께 만나요. 그럼 대부분의 빠지지 거의 99% 같아요. 99% 나와서 막 이제 자기 한탄을 할 때 혼자 할 때 대부분의 경우 부부들은 다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저 할 만큼 했습니다. 다 그래요. 다 할 만큼 했대요. 그런데 여러분 할 만큼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다입니까? 아니에요. 할 만큼 한 건 이 세상에 할 만큼 하지 않고 사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바울이 얘기하죠. My conscience is clear. 나 양심 확실해요. 난 양심적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을 무죄로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그러니까 무슨 뜻이죠? 여러분이 끝까지 충성하기 원하신다면,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경주를 잘 마치시기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심판을 여러분의 손으로 가져가기 시작하면 여러분 믿음 생활 못합니다. 믿음 생활 못합니다. 하나님께 그 심판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끝까지 충성할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저를 심판하실 이는
유일하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도 심판할 수 없는 자인 거죠. 저는 여러분과 저가 이 원리를 마음에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를 옳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훈련을 매일 한다면 우리는 늘 남의 가슴을 치는 게 아니라 내 가슴을 치는 주의 종으로 세워질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자, 5절 말씀인데요. 자,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리시니 그때에 각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칭찬과 저의 칭찬은 사람으로부터 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한테 칭찬받는다고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어떤 인간도 끝까지 사람의 칭찬받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고상한 선배를 할지라도 나중에는 다 다른 말들이 나오더라고요. 믿음의 선배들, 우리가 생각하는 한경직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 우리 얼마나 믿음의 선배고 성자처럼 여겼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칭찬은 끝까지 가지 않습니다. 내가 잘해서 끝까지 내가 잘해도 끝까지 가지 않습니다. 인간은 다른 사람을 책잡기 시작하면 그러잖아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있나? 떨어서 먼지 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기에 인간의 칭찬은요, 지금의 칭찬이 내일에는 그것이 비평이 되고 비난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사람의 칭찬을 목적으로 섬기면요, 그 섬김은 지속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상 주시는 이가 하나님인 것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믿음의 복된 삶을 끝까지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끝까지 버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주의 백성의 합당한 자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인간의 명성과 칭찬을 얻으시기 원하셨다면 예수님은 벌써 초반에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서 이 땅을 휩쓸어 버리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건 주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자기를 죽이라 자기 손에 못 박는 자들을 기다려 주시고 견뎌 주시며 그들을 사랑해 주신 것이에요. 그랬더니 바울이 빌립보를 통해서 빌립보 교우들에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여러분, 그렇게 순종하고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입으로 주라 시인하게 하시며 모든 무릎으로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했기에 그리스도께서는 끝까지 자기 복수가 아닌, 자기 감정이 아닌 그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그리스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를 섬기며 갈 수 있었던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게 여러분의 삶, 저의 삶이 되기를, 또 오늘 직분자의 삶, 오늘 새롭게 세례받으시는 자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완벽한 인간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렇게 완벽한 교회도 없습니다. 이 교회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우리는 늘 크고 작은 문제들을 계속 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친구 목사님이랑 같이 대화를 나누는데, 목사님, 내가 목사님한테 전화했는데 전화 안 받아. 저는 전화 받는 게 너무 힘드니까 제가 안 받아도 될 때는 전화를 옆에다 숨겨놓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전화하셨나 봐요. 목사님이 가장 힘들고 어려워서 저랑 좀 대화를 하려고 전화를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미안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돌아보았더니 그런 생각이, 제가 목사님한테, 우리 친구 목사님한테 그 말했어요. 목사님, 내가 목회가 35년인데 해가 바뀔 때마다
편했던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 편했던 적이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19번째 새 회개년도를 맞는데 한 번도 그냥 스무드하게 지나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한 번도. 이제 다음 주부터 저는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이코스 때문에 엄청나게 이제 여기 왜 집어넣었어요? 나 이거 싫어요. 그리고 이제 보직 관련해도 이거 뭐야? 나는 이게 이제 엄청나게 타져올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요. 올해는 너 잠깐 나갔다 와. 그래서 올해는 하나님이 이렇게 보상해 주시나? 그런 생각. 그런데 여러분 또 돌아가면 그거 다 제가 견뎌내야 될 일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아버지 그게 정상이네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날 그날 동안에 우리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뉴라이프 성도 여러분, 지금 어려운 일 당하고 계신 분들 많이 있으시죠?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견고한 주의 종들로 설 수 있도록 함께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다만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끝은 바로 그 그리스도 안에서 보장되는 칭찬받는 주의 백성의 삶으로 세워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우리 다 함께 나눠서 마지막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요. 우리는 그렇게 말하죠. 너 좀 심령이 가난해. 너 좀 애통하는 자가 돼. 너 좀 더 온유해져. 여러분 그런 말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런 말 하실 필요 없고 내가 내 심령이 가난하면 되고 내 심령이 온유하면 되고 내 심령이 청결하면 내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칭함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축복이에요. 남에게 주시는 말씀 받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받고 하나님의 주실 복을 사모하며 믿음의 복된 삶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